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도 빨리 지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 감사드리고 또 추석 연휴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참 많은 수고하셨음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안부를 묻고 인사를 전하면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기를 말하지만 실제로 행복과 불행 중에 어느 시간이 더 많았다고 생각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불행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습성이 행복한 것은 빨리 잊고 가슴 아픈 것들은 오래 남겨두는 이유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내 삶 속에서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더 많아서였을까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간에 저는 한순간의 고난도 없이 정말 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을 것이고 항상 이렇듯 우리는 수많은 고난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지혜롭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용기를 내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후회해 보기도 하고요. 또는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고난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고난 앞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고난의 이유가 내가 지은 죄나 잘못 때문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의 의미로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하기에 어려움이 오면 가장 먼저 우리 생각에 드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탈란트였던 송재호 장로님, 오륜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하루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기도원에 좀 들어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엔 내가 지은 죄를 좀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노트에 한번 죄를 적어봐야지. 그리고는 흔히 우리 왜 대학 노트라고 하는 좀 두꺼운 노트 있잖아요. 그걸 한번 사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좀 너무 두꺼운 걸 샀나? 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 죄, 실수, 어리석음, 교만, 게으름 다 적다 보니까 그 두꺼운 대학 노트가 모자라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 또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훈련해서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죄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모든 고난의 이유가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한 번은요, 이런 목사님이 계셨대요. 교회 성도들이 병이 들거나 무슨 사고가 나거나 고난을 당하면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몰아가면서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다그쳤던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되신 거예요.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밑에서 배운 성도들이 뭐라고 수군댔겠습니까? 사고가 나건 아프건 다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꼭 이렇게 제가 쳐다보면 다 고개를 들 수도 계시더라. 그거는 나를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성도들이 뭐라고 수군댔는가 하면요, 이야,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설교도 못하게 병원에 놔두실까?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나 질병, 고통이 무조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그 환경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강하고 큰 자로 삼으시기 위해 훈련의 과정으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오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오면 항상 이 모든 모습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 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가운데 주신 상황이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영원히 멸망시키려 하시거나 우리가 그대로 포기하고 주저앉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거나 연단시키시는 훈련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싸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과 방법으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일반적으로 고난이 오면 회개와 연단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두 가지 이외에 또 다른 세 번째 이유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 세 번째 이유,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기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한다고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이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그 다음 4절입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 모두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제가 어느 날 병명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희귀한 병에 걸렸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 당하는 병이고 이전까지 이런 병이 세상에 알려진 적도 없기에 병원에서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어서 그저 고스란히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생 중에 저 혼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다가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고는 제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잘 아는 분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 역시 이름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는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이고 참 안됐다. 어떻게 하면 좋니?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위로도 해보고 혹시 이약을 써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야기도 해보지만 그 누구도 이 병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도움을 주거나 이 아픈 환자의 마음을 공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분의 증세를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 예전에 걸렸던 병과 너무 똑같더란 말입니다. 증세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병상에 누워 앓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옛날에 똑같은 병으로 앓고 있던 그 병이 생각나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람의 고통을 나도 경험해 봤기에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기에 절실하게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누구보다 이 환자의 고통을 저는 공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 환자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나도 그 병에 걸렸었는데 이런 방법으로 썼더니 나았더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정확하고 분명한 처방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병문안을 왔어도 저만큼 그 사람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병을 낫기 위한 방법을 정확하게 소개할 사람이 또 저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을까요? 또 제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병이 고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그 병을 직접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파봤고 제가 방법을 통해서 나아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환난과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주위에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찾아가 같은 아픔을 나누면서 이전에 내가 맛보았던 하나님의 동일한 돌보심과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왜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요? 너희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또 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는다고요? 너희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는 세상에서 그 어떤 가난한 자도 그럴 수 없었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신을 죽이려는 왕을 피해 멀리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40일 금식 후에는 심한 배고픔을 느끼시면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 당하는 사탄의 유혹도 받아보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인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친히 경험하셨고요. 가장 믿고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의 배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깊은 탄식에 빠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제자 중 한 명에 의해 팔리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그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리 억울한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큼 억울한 누명으로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되새기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 보니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처럼 고난을 겪으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뿌리치지 못하신답니다.
우리의 기도에 더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며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로와 힘과 도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식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내가 받은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동일한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 찾아가 나눠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하면서 그저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실망하고 좌절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고난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고난을 소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로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는 그 경험을 통해 먼 훗날 그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큰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며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고난이 나의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사명이더라고요. 이때를 위함인 줄 알고 내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언제 나를 어디로 보내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나의 고난이 내일 하나님을 위한 큰 일에 사용될 수 있음을 여러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았기에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고난 앞에 서게 될 성도들을 향해 담대하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해야 될 일이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왜요? 이 찬양과 고백 속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심에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나의 사명 앞에서 우리의 고난은 너희의 고난과 구원을 위함이니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너희를 위로하게 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언제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